엿새 동안 우리 육신의 삶을 살던 저들을 부르시사 오늘은 주의 날,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 이름으로 제단 사는 이곳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귀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함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감사와 감격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그 귀한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감동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이제 종을 세워 주시니 감사하며 그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자라게 하옵시고 귀한 열매 거둘 수 있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수와 레이놀즈라는 화가가 어린 사무엘의 기도, 저 그림 한 장으로 하여금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것은 누가 가장 간증할 수 있느냐 하면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의 뜻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으로 암흑기 그 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풍성한 은혜를 갖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 지켜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내게도 아들 하나를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다. 그 어머니 한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자기 품에 자기 곁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명제는 고갱의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와다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대체 뭐냐? 어디에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뭐냐?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도 사상도 철학도 내리지 못한 이 문제를 우리 신앙 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얻고 믿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지요. 지난 월요일 날 이종영 장로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88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로의 직분까지 맡으셨죠. 인생의 88년의 연수를 살고 하나님께로 가셨지요. 이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에서는 만남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별이 또 있게 되죠. 더 이상 성서중앙교회 공동체 속에서 고 이종윤 장로님은 더 만날 수 없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이별이 없는,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지요. 성권사님 집에 가보면은 알뜰살뜰 살면서 크고 작은 항아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두고 있습니까? 저게 몸에 좋다고 그렇게 만들어둔 것 하나도 손 못 대고, 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 보따리 쌌던 것 그거 하나 들지 못하고 이제는 다시 가정으로 어쩌면 돌아올지도 못하죠. 그렇게 애타면서 내가 장로님을 찾아 나서겠다고 나서지만 이 땅에서 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아끼던 가정도, 그렇게 아끼던 살림살이도, 그렇게 아끼던 남편도 자녀들도 두고 요양원에 입원하여서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신앙이 없고 거기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예수님 잘 만났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 인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갈 때, 천국 갈 때 누가 동행합니까? 누가 같이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영원토록 임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길이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소망이고, 여기를 사모하는 그 삶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서 결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십자가 단단히 붙드시고 주님 한 손이라도 잡아주소서, 그 신앙으로 우리에게 닥칠 앞날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 신앙을 고백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매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마지막 질병은 치매예요. 내가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가졌을 때에, 내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할 때에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보는 데서 왼쪽에는 찰스 다윈이 책을 썼는데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책이 칼 막스가 쓴 책인데, 저 책의 이름은 정치 경제학 비판 서론인데, 저기에서 엄청난 충격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쓴 책이 자본론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이 되고 말았죠. 세 번째 책은 세물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쓴 자조론이라는 책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돕는다. 그럴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유명한 명제글이 자조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 세 권의 책은 이 땅에 없어야 될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저 세 권의 책이 언제 발간됐냐면 1859년도에 똑같은 해에 저 세 사람을 통해서 출간되고 진화론은 자연과학 세계를 완전히 일어나시게 버리고 기독교의 창조론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학설이 되고 있고요. 칼 마르크스는 이 문학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이론과 학설을 지배하고 있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샘 모리슨 저 자조론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돕는 셀프 헬프라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돕는 자가 강하지 남의 도움을 받으면 그 즉시 그 사람은 약해지게 된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도울 때에 하늘이 그것을 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이야기가 자조론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네, 책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영국 사람이에요. 자조론을 쓴 세무얼도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이 캐토릭에서부터 독립하고 개신교인데 그 개신교 영국 성공회를 국교로 정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학자들이 등장해서 책을 썼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 칼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두 사람, 독일에서 한 사람, 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보면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1903년, 1904년에 죽었는데 어떤 면에서 똑같은 연도에 저런 책을 써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세웁니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의 이론을 통해서 굉장히 르네상스부터 계명주의 사상까지 이끌어 가는데, 그 다음 인간이 뭐에 점령당하냐면 물질에 점령당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유물관이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고 인간도 하나의 물질에 불과해요. 아직도 힘있고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관에서 볼 때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물론에서 보면은 아무 할 일 없고 밥 먹고 그냥 숨이나 쉬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이론이죠. 칼 막스가 1612년도에 영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빵 가게를 합니다. 밀가루에 당류를 넣고 거기에 누룩을 넣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빵에 뭘 넣느냐면은 밀가루에 명반, 표백제를 넣고 비누를 넣고 탄산칼륨을 넣고 석회를 넣고 돌을 갈아서 돌가루를 섞어갖고 빵을 만들었는데 4분의 3, 빵집의 4분의 3이 전부 이렇게 나쁜 빵을 만들어요. 그걸 먹으면 전부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데 안 먹으면 굶어서 죽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빵을 먹으면 나쁘고 해롭고 나중에는 병드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 돈 없는 사람들은 그 빵을 알고도 사 먹어요. 왜? 지금 안 죽기 위해서. 도대체 물질의 부와 물질의 빈부가 뭐냐? 가진 자가 얼마나 가지지 못한다를 착취하고 그 먹는 빵까지 나쁜 물질을 넣어서 그걸 팔고 자기들은 부를 얻고 돈을 누리는 대신 노동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빵 먹다가 건강도 유지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걸 본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써버립니다. 어떻게 세상에 공평한 삶 속에서 인간이 물질이 있다고 계급사회 속에서 차별성을 두고 그렇게 인간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누리는 이런 세상은 불공평하다.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공평한 세상은 뭐냐? 그 이론을 전개시켜서 거기서 출발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불과 173년 전입니다. 174년 전에 그때 나온 책이 일어나되어서 오늘의 이 기독교의 위치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인간이 지배하다가 이제 인간이 그 지배의 자리를 물질에 빼앗겨버리고 어쩌면은 사무엘상 1절처럼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도 없을 뿐 아니라 들을 사람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의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 대체적으로 92세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은혜를 받되 그 은혜가 풍성했을까요?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데 다른 것에도 원문에는 똑같아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에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죠. 영어를 많이 쓰는데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바로 은혜죠.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풀그레스예요. 가득 찬 은혜 속에 어쩌면 한 사람이 그 영적인 나무의 시대 속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아들 하나를 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사무엘을 세우니까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머니 한나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 사무엘 너는 아버지 엘가나 엄마 한나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 한나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주신 아들이 너 사무엘인 것을 잊지 말아라. 젖도 떼기 전에 그 아들을 옆에 두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께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받아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아들이 사무엘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주신 아들입니다. 그 한나의 어머니의 신앙, 그 한나 어머니의 기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시대에 별반 다른 것이 없지 싶어요. 이 사회의 변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전염병이 빌미가 되었을지 몰라도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떠나고 있죠. 특별히 교회학교가 거의 우리 교단으로 보면은 줄어든 숫자 중에 70%, 60%가 교회학교 아이들이에요.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안에서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난 자리는 연세 많은 우리들이 채우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젊은 청년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의 비전은 힘을 잃어버리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모든 인간적인 삶을 보시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퀴어 축제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무슨 성소수자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의 세계를 펼치면서 그들의 주장이
정치권을 흔들고 사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진화론의 이론을 따르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되어서 오늘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이 사상이 학문적으로 지배당하고, 우리나라는 진화론입니다. 아무리 강성한 민족을 이루어도 창조론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나라는 그만 없어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칠 수 있어도 창조론만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독교의 설 자리를 잃어버렸는가. 불과 173년 전에 쓴 이 한 권의 책이, 다윈이라는 종려교회라는 그 한 권의 책이 인간의 사상을, 학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는 문제. 우리는 이렇게 진화론 속에 또 물질이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유물론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오늘 이 땅 위에 공산주의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멀리 보지 마시고 중국이라는 저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고 민주화가 되었다면, 북한이 공산주의가 들어서지 않고 민주화가 되어서 남북이 통일되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얼마나 한국이 신앙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뜻도 계시지만은, 그리고 인간의 욕구에 모든 것이 다 총화되어 있고 인간의 욕구를 가장 앞세우는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이런 것들이 학문화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은 진화되었다. 인간은 물질로 볼 때는, 유물관으로 볼 때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도와야만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고, 그런 자를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그런 자조론의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럼 기독교가 설 자리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열어가고 끝없이 전쟁의 연속 속에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할 때 사무엘이 사나흘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블레셋의 전투도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잖아요.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왕국을 세우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렇게 침범하던 블레셋을 물리셔서 사무엘이 사나흘 동안 더 이상 전쟁이 없었더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여호와 살로몬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현상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과 대만 문제, 어쩌면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서울이 폭우를 통해서 그렇게 침수를 당했던 이상으로 야단입니다. 사우디 같은 나라, 피 한 봉을 내리지 않던 그곳에 홍수가 나서 사막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이런 기상이변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린란드 비가 막 다 녹아버리는, 녹아버리는데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희토를 하고 희귀한 광물들이 많은지
덴마크 영이지만은 지금 세계 열강들이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 비롯해서 그거 지금 얻어내려고 야단이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사실들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부정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복음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처럼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없습니다. 모세 후에 세워진 그 귀한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적인 혼란을 겪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세워진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더라. 이스라엘 최북단이 단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남쪽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면은 남쪽 부엘세바에서 최고 위의 단에까지 온 나라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것을 다 믿었더라. 선지자로 그들은 사무엘을 따랐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경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7장 3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럴 때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리라.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의 말처럼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구 동안?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지요.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 시대에 그리고 아모스 시대에 똑같이 들려집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고 없어지느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다. 당시의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점점 없어져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가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만은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오히려 옥에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희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오늘의 세상적인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극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빼앗고 하나님이 계실 곳에 인간이 서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우리는 말씀의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더 신앙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4장 15절 이해 가면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역할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3장에도 똑같습니다. 3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어진 상태 속에 있고,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잘 보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경고를 받고도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잠잘 만큼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의 아들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이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리석지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브리스가의 전투에 끌어내서 그들을 전사시켜 버립니다. 죽도록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뿐 아니라 그 직분을 이어가야 될 아들들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이때에 결국은 사무엘이 제사장직의 자리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99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사무엘은 이렇게 해서 시편 99편 6절에 이미 이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가서 왕국을 세우는데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죠. 다윗까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보여준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가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희생의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중보자가 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는데 7장에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7장 5절에 지금은 사무엘이 그 사역을 하고 있고 13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사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어서 평화를 주셨고 15장 11절을 보면 타락한 사울이지만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를 하죠. 그 12장 23절에 가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죄로 여겼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엄마는 너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늘 그렇게 들으면서 성장했고, 어머니 기도 곁에는 아들 사무엘이 있었고, 그런 사무엘이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죄다.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다. 하나님께 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내가 지은 죄를 전부 다 안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자리를 얻었다면은
주님 생각할 때 어떤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 주님 은혜 아래서 오늘 또 내 신앙과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신앙을 그대로 다 안으시고 주님은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중단하고요, 사무엘 부르심을 받은 그 내용은 오늘 설교로 마칩니다. 사무엘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고,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와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누가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도 부름 받았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주보를 보시고 마지막 결론 같이 읽습니다. 진화론, 유물론,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전해야 한다. 이 시대의 희망은 복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